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쪽쯤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질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습과 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구약 성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지켜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죠. 초등부 아이들이 잘 안 보이는데 어디 있죠? 초등부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거기 있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탄이라 그러는데 세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기억이 나요 혹시? 세자로 바꿀 수 있다 그랬는데 초등부 아이들 혹시 기억나나? 중고등부는 기억이 나요? 성자로 시작해. 성자로. 끝자는 신자로 끝나. 가운데 한 자만 맞춰봐요. 뭐죠?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성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육신을 기념하는 성탄을 앞두고 구약의 성도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는가,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소망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탄절 그날까지, 성탄절이 될 때까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또 어떤 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성경인데, 거기에 기록된 성경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숨겨두셨는가 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 사건들 속에 메시지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구약 성경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대체로는 숨겨져 있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성경 내용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본문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스도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성경, 이런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대표적인 그리스도 본문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새로운 통치자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새로운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대 전체 상황을 가리켜서 암흑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그 땅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여러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성읍들 중에서 다른 성읍들은 다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겨우 예루살렘 하나만 보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대 전쟁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유추해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남자들은 살해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내와 아이들과 부모들이 보는 눈앞에서 젊은 남자들은 다 칼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젊은 여인들은 아수르 군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면서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또 그러다가 또 죽임당하고, 어린 아이들도 자비를 얻지 못했습니다. 점령당한 군인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끌려갔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와 산에서 굴 속에 숨어서 굶주림에 지친 채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지금은 그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참혹한 현실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암흑의 상황, 어둠의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사야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왕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의 불신과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왕국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지도자들은 이방의 우상들을 도입해서 백성들이 섬기도록 장려를 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눈에 보기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다 강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이렇게 저렇게 삶의 제약을 만들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기들에게 간섭하는 하나님인데, 이방 우상들은 인간의 욕망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필요들을 다 채워주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들의 이런 악행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해 준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신학적으로 지지를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왕과 장로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길로 걸어갔던 것이지요. 하지만 신앙의 타락은 지도자들이나 선지자들 때문에 일어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함께 그 타락의 길에 동참을 했습니다. 사실 일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언제나 걸림돌처럼 취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너무 많이 간섭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 욕망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그걸 다 막아내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그들에게 걸림돌, 자신의 삶을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런 간섭을 받는 것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좀 더 자기 욕망을 지지받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그런 불신앙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또 거짓 선지자들이 지지하는 그런 거짓 신학에 미혹되면서 백성들도 기쁘게
그들을 지도자들과 함께 타락의 길을 선택한 것이지요. 이런 타락이 이스라엘 전체를 파멸과 암흑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 결과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오히려 침략을 당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황폐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여인들과 아이들이 유린당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암흑과 같은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흑암에 빛을 비추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이 빛으로 인해서 흑암에 있던 사람들,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기쁨이 임할 것이다.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제 황폐화되었던 것이 다시 새롭게 건설되어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고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온 성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주께서 그들을 창성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질 때 누리는 즐거움에 관한 언약적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겠다는 것은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죠. 탈취물은 이방 나라와 적군과 전쟁에서 얻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절대로 너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고 너희가 평화 가운데서, 안식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태양빛 말고 어떤 다른 빛을 비춘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빛을 비춘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빛을 비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성탄절이 되면 불을 밝힙니다. 우리도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남전도회를 중심으로 아마 크리스마스 장식을 할 건데, 그 장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빛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탄트리 점등식도 하지 않습니까? 핵심이 빛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6절 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는 건 뭐냐? 여기에 보면 다윗의 왕좌에 앉을 왕을 보내셔서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빛을 비춘다는 말씀이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겠다, 새로운 왕을 보내겠다,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새로운 왕은 그 어깨에 정사가 있습니다.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권세가 있는 그런 왕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있는데 기묘자라는 이름, 모사라는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묘자라는 말은 아주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묘하다는 것이죠. 모사는 책사를 가리킵니다.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은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왕이 된다, 그런 책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전능하다는 것은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왕은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라 정말 용사와 같은, 위대한 용사와 같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허감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내실 이 왕은 정말 뛰어난 책략가이며 동시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용사와 같이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이 왕의 다스림, 이 왕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참된 위로, 참된 기쁨,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에 이른 통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비교가 됩니다. 그들을 암흑으로 몰아넣었던 그 이스라엘 지도자와 새롭게 보내실 이 다윗의 후손, 이 왕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악한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했고 백성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이방인들이 침략했을 때 그것을 막아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다윗의 후손은 뛰어난 책략가입니다. 또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시는 용사이기도 하십니다. 백성들을 악한 유혹으로부터 지켜내실 수 있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메시아가 흑암의 땅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런 메시아가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메시아가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다스리고 그들에게 참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통치자가 올 때에 백성들이 그 통치자를 환영하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실 그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들이 어둠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 이 새로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그 빛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거절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빛이 왔지만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것,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감정, 자신들의 신학, 자신들의 삶의 방식, 이것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왕 앞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을 때 비로소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온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라는 것,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기쁨도 의미가 있고 우리의 감사도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할 의지가 없다면 성탄을 절대로 기뻐할 수 없고 성탄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탄이 오히려 저주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을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 말은 참 좋은 것 같지만 이건 실제 우리 삶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화날 때 분노할 수 있고요, 내 마음대로 미워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합리화시키고, 내 마음대로 울고, 내 마음대로 위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도록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노하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분노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누구에게인가,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하여튼 누구에게인가 막 폭탄을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그걸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요,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그냥 확 쏟아붓고 나면 정말 속이 시원해지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병이 드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건 사실은 감정적으로 보면 속병을 앓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른들이 연세 드신, 저는 아직 그걸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간혹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목사님, 나이가 들면 자꾸 사람들이 미워지고 마음이 좁아집니다. 조그만 것만 해도 서운해지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라고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직 저는 나이가 그만큼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그게 강하신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임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속 시원하게 푸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죠, 괴롭죠, 가슴이 아픕니다. 감정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말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말하는 것이 여간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우리의 삶에 더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불편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내가 이미 내린 결정들,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내리려고 하는 결정들, 내가 이렇게 할 계획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들, 지금 옳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증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부담스러워집니까?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쉽게 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빛으로 나오지 않고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대로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앞에 나가고 싶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고요, 사실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불편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빛을 비추는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순종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빛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가져올 마음의 부담과 삶의 고달픔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할 것인지, 다시 말해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막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며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좋으나 싫으나 부담이 되나 되지 않으나 예수님의 통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가 지켜왔던 우리의 감정과 삶의 태도와 우리의 언어 습관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켜가고자 한다면 그건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런 어둠 속에서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위로와 그런 기쁨과 그런 만족은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사람,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빛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쏙병을 앓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수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그걸 얻게 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빛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시고 그 다스림에 잘 순종하셔서 이런 평화와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왜 하필 메시아를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갈릴리 땅으로 보내셨는가 하는 겁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제일 먼저 여기를 공격했죠. 아수르 사람들이 처음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방인들과 교류가 많았고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에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순수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당한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만일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절대로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 풍조는 구약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로부터 갈릴리 사람들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나사렛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가 있는 지역 한 도시인데 나사렛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까지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지역에 빛이신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문제는 왕좌가 있는 곳, 왕이 앉을 자리가 있는 곳은 스불론이나 납달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나안의 중심지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면, 왕이 오신다면 당연히 왕좌가 있는, 왕궁에 있는 거기로 오셔야 되는데 왜 멸시받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하나님의 왕이 보냄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고 더 의롭고 더 경건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바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왕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절벽에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들이 더 의롭거나 더 경건했기 때문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곳으로 자신의 새로운 왕을 보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멸시받는 사람들을 결코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후손의 다스림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야말로 멸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멸시받는 자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멸시받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빛을 보고 추수 때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은 멸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리들은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필요도 없고, 아니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그 세리들과 교제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심지어 세리 중에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았던 세리장 삭개오마저도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목자들,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문둥병 환자들,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이방인들,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친구셨고 구원자셨고 빛을 비추는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멸시받는 자들의 왕으로도 오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그 사람들을 대하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과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멸시하고, 교회 생활 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멸시하고,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주는 이런 혜택을 누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 하나쯤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멸시하면 결국 그들의 왕이 되시려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입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에 멸시받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죄인도 우리가 멸시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 풍조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기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영향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깍듯이 할 수 있지만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어도 우리가 사실 마음이 크게 가지 않는 그런 악한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악함들과 싸워내지 않는다면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악한 본성과 의식적으로 싸워야 되고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물론 여러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기도 해야 되지만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 세상이 멸시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의 관심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훈련들을 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멸시받는 자들조차 영화롭게 하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절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